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조금 시원해졌죠? 어제가 입추라고 하죠. 예. 뜨거운 시간이 안 지날 것 같은데도 또 계절이 흘러가면서 또 가을로 접어든다고 하네요. 8월의 중간에 벌써. 입추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저께 반에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월 들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죠?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간구의 기도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템플이 말한 것처럼 이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가 자주 발생하긴 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간구의 기도 가운데 그런 우연의 일치가 자주 발생하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금울과학교에서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까이 또 의미 깊은 그런 캠프를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간구의 기도라는 게 이렇게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직한 기도다.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간구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좀 황당한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것도 같아요. 지난 주일에 이제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주일 설교로 나누고 나서 오후에 경청 모임할 때 모임을 가졌었는데 황당한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었어요. 간구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분이 계셨대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분이 계셨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메모를 꼭 한답니다. 성경에 뭐 3,000 그러면 3,000 쓰고 70 그러면 70 쓰고. 저는 왜 쓰나? 왜 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네, 저는 로또를 그걸로 번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쓰긴 했겠어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자꾸 주로 이제 물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진짜 간구의 기도를 하면 참 몹쓸 사람이 되기가 쉽겠구나. 이런 마음도 드시죠? 예. 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간구의 기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몰상식이나 비논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이런 어떤 비논리고 논리적인 어떤 열광주의가 기독교의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어떤 상식과 논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는 어떤 건전한 상식,
이성 또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이런 공부에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상식과 논리와 지식으로 기도가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는 염려스러운 면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몰상식이나 비논리적인 열광주의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좀 건강하게 애를 쓰려는 소위 좀 진보적인 흐름의 교회들 가운데는 논리와 상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의 영역, 그것을 넘어서는 예상치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개방되지 못하는,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잣대로 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논리와 상식과 더불어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세계에 나를 겸손히 개방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우는 지혜에 열리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쳐서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요청되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간구의 기도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고백과 인정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구의 기도를 한다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라는 거. 그렇죠?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혼자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혼자 암만 내가 좋은 뜻을 갖고 해도 내 혼자 내 인생 여정을 다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또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내가 다 끌고 갈 수 없을 때 하나님한테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내 인생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간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주보에서 성시 교독한 것처럼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그 고백, 그것이 사실은 간구의 기도의 가장 큰 출발이죠. 근데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사실은 가장 기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인생을 내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내 인생에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 그런 면에서 간구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의 첫 출발, 토대입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 좀 잘못된, 왜곡된, 유치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다른 분들 말고 우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얘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구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왜일까?
내가 혹시 간구기도 하다가 열광주의에 빠질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건가? 내가 간구의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내가 자꾸 이기적으로 돈 달라고 기도하게 될까봐, 로또 달라고 기도하게 될까봐 안 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인정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웬만큼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건가? 한번 우리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누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응답으로 또는 우연의 일치로 그것이 받아지고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죠. 현상이죠. 기도가 잘 될 때, 소위 말해서 응답을 잘 받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잘 안 될 때부터가 우리한테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상한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신비로운 사건인지 20대 중반, 후반쯤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간구의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이렇게 우연의 일치의 응답들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구하면 또는 저걸 바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만 하잖아요. 그쵸? 예, 재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몇 년을 정말 기도 생활을 되게 재밌게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해도 소위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이 정도 구하면 얻었었거든요. 그때 쉽게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얻었고 이렇게 하면 얻었었는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지? 왜 이러지? 이래서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기도원도 가는 거죠. 기도원 가서 한번 하루 종일도 한번 해보고 누가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하면 그렇게도 기도해보고 소위 말해서 끙끙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하는 거죠. 사실은 연애할 때나 사람이 친구도 좋고 이성간도 좋고 처음에 서로 관계가 잘 될 때 이럴 때는 그냥 재밌고 좋잖아요. 예. 예를 들면 교회를 처음 와서도 이렇게 선후배들 잘 만나고 하면은 재밌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사실 재밌고 좋으니까. 그런데 잘 안 될 때 있죠. 뭔가 막히기 시작하는 것 같을 때 어려울 때부터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시죠. 걔는 왜 그러는 거야?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냥 구하면 얻으면 되고
또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친하게 잘 만나면은 막 재밌고 즐겁고 또 헤어졌다가 또 보고 싶고 이럴 때는 그 사이를 즐기고 재밌어하고 감사하지만 그게 뭔가 이제 서로 잘 통하지 않거나 답답해지거나 그럴 때부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그때부터 소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까지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자판기 관계를 제일 원해요. 이렇게 탁 넣고 뭔가를 탁 누르면 나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뭘 예를 들면 11조를 넣든 새벽기도를 넣든 뭐 착한 일을 넣든 뭔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서 이거 시원한 음료를 눌러요. 그러면 털커덩 하고 나오면은 짜릿하잖아요. 좋잖아요. 그쵸? 예. 하나님한테서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원하는 거를 나도 에티켓도 갖고 어느 정도 해주고 또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고 이럴 때는 서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느 날처럼 넣고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넣고 눌렀는데 안 나오면 이제 두들기죠. 두들겨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당황하죠. 이게 뭐야? 당황해요. 간구의 기도를 한다는 건 일단 넣고 누르고 받아보는 거예요. 넣고 누르고 받아보지 않고 이거는 하면서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고요. 넣고 누르고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두들겨 보죠. 두들겨도 안 나와요. 그러면 동전이 찌그러져 내가 뭘 잘못했나? 처음엔 자판기가 잘못됐는 줄 알았다가 자판기가 아무 소리 안 하면 이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동전 찌그러진 걸 넣었나?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죠. 비슷한 거죠. 이렇게 두들겨 보고 또 내가 뭐 동전 잘못 넣었나 보고 이게 빈 통을 잘못 눌렀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다른 또 표현으로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분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분별. 사실 내가 이걸 원하고 그거를 달라고 할 때 못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한테도 좋고 내가 원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자녀한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뭔가 하고 원하는 걸 기대하죠. 요구하죠. 그런데 원하는 걸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오셨던 것 같으세요? 내놓으라고 계속 이렇게 막 땡깡을 피거나 또는 뭐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해병대 정신으로 계속 멱살을 흔들거나 목을 조르거나 좀 그러는 편이신가요? 이 신앙생활은 해병대 정신은 아니에요. 해병대 정신으로 뭐 믿으면 다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처럼 해병대 정신으로 밀어붙이는 게 간구의 기도의 본래 정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전에 잘못 교회들이 보통 가르쳤던 거는 더 밀어붙이라고 가르쳐요. 보통. 더 하면은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요. 더
덜해서 못 받았다고 가르쳐요. 군대 정신처럼. 불도저 정신으로 기도해라. 그건 아니에요. 또는 해봐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포기를 해요. 얘는 안 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좀 어떠신가요? 그러신가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계속 욕을 하거나 아니면 탁 쳐내버리는. 간구의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때부터가 사실은 우리는 이제 과제가 주어져요. 그때 해병대 정신으로 계속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냉소하는 그래 인생이 그렇지 뭐 하며 툭 털어버릴 거냐 아니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 볼 거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찰의 기도예요. 보통 간구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성찰도 매우 중요한 기도예요. 사실은 자판기가 고장났을 때부터 우리는 성찰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분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분별, 그리스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은 질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질문하다. 구했는데 요구했는데 밀어붙였는데 안 돼. 그러면 더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은 내 맘대로 일방적인 거잖아요. 아유 인생 그렇지 뭐 인간들 다 그렇지 뭐 하고 털어버리는 것도 내 맘대로잖아요. 이 두 가지에는 뭐가 없죠? 질문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고 내 맘대로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이 분별과 성찰은 질문이에요. 질문. 사실 누르고 튀어나오면은 뭐 질문할 게 뭐 있어요? 물을 게 뭐 있고 누르고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왜 그러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셨죠? 많이?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구하기만 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러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잘못 구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잘못 구해서. 그러면 구하는 것 중에 잘 구하는 게 있고 잘못 구하는 게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요구가 뭐가 잘못된 건가? 라는 질문이죠. 상대방에게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뭐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시교도 아까 마태복음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 거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쵸? 좋지 않은 거는 주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엄마 더워. 어린아이가 거액의 돈을 또는 술이나 마약을 달라고 하면 주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어떤 간구를 했었죠?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럴 때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은 기도예요. 출애굽된 다음에 광야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기도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가끔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집트로 차라리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지 몰라요.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간 다음에 우리도 이집트처럼 힘세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집트처럼 제국이 돼서 노예 부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기도에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100% 잘못 구한 것 같은데 뭔가 얻었어, 저 사람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핵무기를 주세요 해서 핵무기를 얻었어, 누가. 그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나한테 사람 10명쯤 죽일 수 있는 무기 주세요. 나한테 3명쯤 노예 부리게 해주세요. 만약 그게 응답처럼 보였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겠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도 명백히 주기를 바라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되고,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길 바라시죠. 그 때를 당기고자 예수께서 오신 거였고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우리에게 밥 좀 주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같이 하자고 부름을 받고 그 일에 협력하는 게 선교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간구할 때 얻지 못하는 건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성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그걸 자꾸 바라는지 나를 물어보게 돼요. 왜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정말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고 내가 생각하며 구하는 건지. 때에 따라서는 내가 구하는 그게 사실은 나의 죄된 마음,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고 남들보다 잘난 척하는 걸 자꾸 하고 싶고
또는 남들 못났다는 거 이렇게 명백히 드러내고 싶고, 부자가 돼서 게으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나 안에 자꾸 움직이는 게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는, 나를 발견하는 기도기도 하는 거죠. 불교의 용어에는 탐진치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기독교 용어의 죄의 용어에는 7대조 또는 8가지 죄악 이런 말이 있듯이요. 비슷하게 불교에는 탐진치라는 삼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3가지 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간의 본성은 비슷해서 사실 그리스도교의 죄나 불교의 그 조명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의 탐은 뭐냐면요, 자꾸 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갖고 싶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에요. 그걸로 자꾸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실제로 좋지도 않고 우리 가정에 별로 좋지도 않은데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에 탐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진은 뭐냐 하면 내가 미워하는 거를 짓밟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거를 확 뭉개버리고 싶은 마음을 진이라고 해요. 또 하나 치는 뭐냐 하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눈을 감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 가운데 침묵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배우는 편이죠. 소위 통성 기도는 주로 간구의 기도가 많겠죠. 그렇죠? 통성 기도는 주로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고 열망하는 기도예요. 저는 우리가 통성 기도도 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는 호소의 마음이 있죠. 오늘 정경 집사님 기도처럼 이 땅에 아픈 사람들 정말 소리쳐서 기도해야지, 막 자식이 죽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점잖게 안아서 침묵하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 울음과 하소연이 통성기도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통성기도만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성찬의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또 내 속에 있는 나한테, 야, 너 정말 그게 네가 바라는 거야?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건 뭐니? 네 인생에서 정말 좋은 거는 뭘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세례 요한이 한 말처럼 내 속에 높아진 교만이 있으면 깎아내고, 내 속에 자책과 우울과 비굴함이 있으면 높여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마음의 길을 내는 것. 이게 침묵기도예요. 우리가 성찬의 기도를 나를 위해서는 잘 못할 때가 있는데요, 중보 기도를 할 때,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오히려 성찬의 기도를 잘해요. 예를 들면 봅시다. 예를 들면 뭐 장성훈 형제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면서 1,000억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사업을 잘 돼서 1,000억을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장성훈 형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1,000억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장성훈 형제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좋고 중요한 것이 뭘까? 하느님한테 물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본인은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내 애가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얘를 위해서 정말 1등이 아니라 건강하거나 정직하거나 지혜롭고 정말 더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묻고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에서 우리는 더 성찰의 기도를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성찰의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골방에서 계속 1000명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쵸? 왜 웃으시죠? 1000명만 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뻑뻑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옥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더 지혜롭고 더 오세훈 목사를 위해서 가옥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구할지 묻고 간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와 용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용선 형제가 바라는 간구와 내가 바라는 간구가 달라요. 예를 들면 유대식 형제님과 최은영 형제님 자매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경민이가 바라는 거, 유대식 형제님이 바라는 거, 최은영 자매님이 바라는 게 다 달라요. 또 할머니와 부모님과 친지와 형 바라는 게 다 달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남편이 내가 올해 이거를 목표로 세울 거야. 올해 나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어. 남편이 기대하는 거와 아내가 남편한테 기대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서로 정말 좋은 게 뭔지를 같이 성찰하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사실은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아침 그 생각했어요.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사람과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한테 같이 묻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묻고 그 가운데서 합심해서 성찰을 통해서 간구의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교회나 한 가정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공동의 간구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한테 묻고 성찰하면서 정말 올해 우리에게 좋은 게 뭔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에게 좋은 게 뭔지를 묻고 따지고 합심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과정이 우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구하다 안 되면 말고 또 구하고 또 말고.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성숙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간구의 기도를 해본 사람, 간구의 기도를 해보다가 안 돼서 끙끙거려 본 사람, 뭐가 문제인지 안타까워 해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때 성찰의 기도는 지혜로 성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본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마음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존재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지혜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묻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알려고도 잘 안 할 때도 많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도 안 하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 속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겸손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흙탕물도 뒤엉켜 있다는 걸 인정하고 주께 지혜를 인도하시면 구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찬찬히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그것을 간구하기를 바라실 것을 깨달아 압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지, 동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주님께 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함께 묻는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간구하는 우리 가정되고
우리 교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